본문에 사사가 몇 명 언급됩니다. 1절에 보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돌라, 3절에 야일,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바른 신앙을 가진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도 역시나 사사로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9장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도 사사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돌라가 사사라면 아비멜렉도 역시나 사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패턴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후에 고난이 오면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 패턴 안을 들여다본다면 언제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의 부재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그가 죽고 사라지면 다시금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리더, 지도자가 있을 때는 백성들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같이 사사가 있음에도 혼란스러웠을 때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보통 사사가 통치하던 평화의 때와는 다른 내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될 때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평화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6절부터 18절까지는 사사의 부재 가운데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방 나라, 특별히 암몬 자손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현재 사사가 없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제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다시는 너희에게 속지 않겠다. 너희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역자처럼 내팽겨 치고 싶으셨지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17절, 18절에서 암몬 자손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리더가 없었습니다. 사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18절 말씀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 자손과 싸워야 하는데 그들을 이끌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전의 사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앞장설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진짜 끝이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전멸하겠구나 라는 절망감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 또 다른 한 인물이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비멜렉일 수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또 바른 지도자였던 돌라와 야엘이 평생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악한 지도자도 선한 지도자도 없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사람이 없어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끝나느냐? 지구상에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사이신, 영원한 리더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될 수 있죠.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리더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만한 그런 믿음 있는 리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지도자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듬직한 리더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